오늘은 즉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 여러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 흩어진 초대 교회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또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수가 날마다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난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닌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또 자라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았다면 아마 바울과 이 전도팀들은 더욱 신나서 거기로 그냥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람이 돌을 던지면 돌에 맞았을 것이고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갔을 것인데 문제는 막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길을 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팀들에게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터키 인근의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읽으면 우리가 언뜻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잘못된 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사람의 뜻으로 하는 전도 여행이 아니라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전도 여행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과 열린 문이 있을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닫으시면 그곳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열어두신 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어떤 문은 여시고 어떤 문은 닫으시는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을 때 많은 열매가 생기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아서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강력하게 끌고 가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또 엉뚱한 일에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때 계속 목회와 또 학업과 또 사업까지 병행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저는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만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세 가지, 적으면 두 가지 이렇게 병행하면서 살았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항상 몸이 피곤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죠. 사역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음껏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더 유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학업과 사역과 또 사업을 병행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하면서 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어떻게 공부를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로 잘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또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쓰이는가? 지금 담임 목회로 온전히 사역하는 데 전부 다 쓰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젊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유망한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에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차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쉬는 날 호수에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선교사도 있고, 또 강도가 들어서 총에 맞아 죽는 선교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만 빼고 일가족이 모두 강도에게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선교지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 나갔다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살 집에서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다리 놓고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님께서 왜 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성령님은 전도를 막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건너 무시아 앞까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무시아에서 바울 일행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두로아로 갈 것인가? 비두니아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을 계속 막으셨기 때문에 결국 바울 일행은 무시아에서 드로아 쪽으로 내려갔는데 한쪽 문이 닫혔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그 문을 열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문이 또 있는데 그 안에 열려 있는 문이 또 하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자꾸 하는데 막히면 그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마귀가 개입해서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둘을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마귀가 개입해서 그 문을 막고 있다면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다른 문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하나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기만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단 하나님이 개입하시는지 마귀가 개입하는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분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를 분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의 목소리인지 다른 아내의 목소리인지 분간 못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까이 붙어 있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정확하게 아주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매일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분별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때 비로소 바울은 왜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는지를 깨닫게 됐는데, 성령님은 바울이 소아시아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소아시아 영역 밖으로 더 넓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지경보다 훨씬 넓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경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이 훨씬 넓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고 더 넓혀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 지금까지 자기가 있었던 그 환경,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상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일, 자기 안위, 자기 가정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더 넓게 생각해 본다고 해봐야 자기 교회 이 정도밖에 사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울을 보시면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만 생각하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 하는 소명을 얻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성령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바울의 지경을 어디까지 넓히시는가? 유럽까지 그 지경을 넓혀 주시게 됩니다.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에 가면 성령님께서 지경을 더 넓히셔서 이제 로마와 스페인까지 바울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다고 쪼그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은 시간이 갈수록 더 넓어져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어졌다고 몸이 아프다고 자꾸 지경을 좁히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시간이 갈수록 그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하나님은 열방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8절 보시면 바울이 환상을 본 곳이 드로아라고 했는데 여기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의 중심지였던 이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고 환상이 없다고 하고 더 이상 성령님의 능력이 없다고 하고 기적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 찾아오셔서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내기를 해서 돈을 받든지 뭘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이 있다고 하는 걸 없다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환상을 받고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이론과 어떤 신학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신학도 성경 자체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실 때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과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의 특징은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해석할 줄 아는 영적인 권세자가 옆에 있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분의 의도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됩니다. 사람도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그의 의도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자기 자신의 안목으로 또 자기 자신의 환경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경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자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마자 그 즉시로 순종했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소아시아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겠다. 이렇게 우기면서 몇 년 있다가 순종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할 것 다 한 뒤에 은퇴하고 나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 즉시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빠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시간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에서는 시간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요 일 끝나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취업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즉시 움직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면 즉시로 떠나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의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흑암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멀리 해외까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만 충만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급한 영혼들의 영적인 절규와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돈이나 명예나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